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 설립 과정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교회로 세워진 건 예루살렘 교회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졌어요. 이곳에 아주 집단적인 성령의 임재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시작으로 또 여러 교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만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되어 있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만 머물러 있다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말하고 있죠.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니까 스데반을 죽인 자들이 이제 기세양양한 거죠. 기세가 아주 올라간 거예요. 자기들이 마치 이제는 대단한 자인 양 이제 큰 박해를 교회에 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안에 머무를 수 없는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흩어져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게까지 이르러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지역이 어디냐면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맨 아래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다가 이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구브로가 어디예요? 중앙에 있는 섬이 구브로죠. 이 지금 해상도가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가 이제 구브로죠. 구브로라는 곳은 섬이에요.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굉장히 큰 섬이고 지금 오늘날 키프로스 섬이라고 부르는 곳이 바로 이 구브로라는 지역이죠. 이곳은 이 구브로는 오늘날 이제 키프로스 섬인데 여기가 누구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이 구브로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베니게와 이렇게 되어 있죠. 베니게는 페니키아를 말하죠. 베니게는 오늘날로 따진다면 레바논 지역이에요. 이 레바논 지역, 이 페니키아, 베니게라는 지역에 대표적인 두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두로와 시돈. 바로 여기가 바로 그 베니게 지역이에요. 예루살렘보다 이제 북서쪽 그 위쪽에 있는 곳이 여기 이제 지도상으로는 시돈이 보이죠. 이 시돈이 바로 베니게 지역이에요. 그리고 어디까지 갔다 그래요?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안디옥은 지도상 보면 두 군데에 있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위쪽 소아시아 지역에 보면 안디옥이 또 있죠. 그런데 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지금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렇게 퍼져나가죠. 그래서 베니게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곳이 이제 항구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기도 하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먼저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되어 있죠. 여전히 이들에게는 유대적 전통을 따라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그런 문화가 이들 가운데 있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앞서서 나왔던 내용들은 전부 다 뭐였어요? 이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의 이웃이 구원받는 사건을 보았죠.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의 인식은, 그리고 이들은 일찍 흩어졌잖아요. 일찍 흩어졌으니까 이 당시만 해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먼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고 이제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되어 있죠. 구브로는 어디에 있어요? 아까 말한 섬이죠. 그리고 구레네는 어디 있어요? 왼쪽 하단에 있죠.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데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이죠. 그러니까 애국을 지나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쪽 상단에 있었던 곳이 구레네예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와 구브로에서부터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돼요? 안디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문자적으로 헬라인은 그리스 출신의 사람들, 아니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스 문화가 익숙한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말하는데, 또한 성경에서 상징적으로는 헬라인 하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과 유대인으로 표시할 때는 바로 택한 백성과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 시대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고넬료 사건 이전인지 이후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고넬료 사건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동일하게 베푸신다라는 것이 이제 선언이 되어지는 것과 맞물려 있어요. 그 시점에 바로 전이든 바로 후이든 아마도 그 시기쯤에 아마 벌어진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되어 있죠. 주의 손. 주의 손은 뭘 상징해요? 손은 능력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특별히 안디옥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고넬료가 그의 가족들과 지인들과 함께 구원도 받았지만, 이제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많이 전달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걸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너무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아예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이고,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했는데 이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쉬운 일이냐라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이 당시 우리는 점점 지금 시대는 복음을 전하기 어렵고 힘든 시대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시대보다 이전 시대는 더 어려웠어요. 그 이전 시대는 더 어려웠고요. 또 그 이전 시대는 더 어려웠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더 어려웠어요.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에는 이런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그렇게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들이 이방에 와서 전하는데 그걸 받아들인다는 게 쉽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전하는데, 그가 구원자고 그가 그리스도고 그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게 받아지느냐라는 거죠. 이들은 근본적으로 이 당시 다른 이방인들은 대부분 다신론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다신론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런 모습이 바로 일본 사람들이죠.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참 희한하대요. 받아들인대요.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는데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요? 유일신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수많은 신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천하에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수많은 신들 중에 그냥 하나로 믿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 이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 뭔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것이 정말 대단한 아주 큰 종교도 아니었고 소수의 집단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 때문이에요?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것 때문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는 건 물론 그것도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런데 이미 고넬료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또 백성들에게 구제하면서 뭔가 신앙적인 것이 갖춰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걸 통해 완전히 빵 터진 거죠. 복음이 그곳에서 완전히 크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그의 친척과 이웃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를 믿고 그것이 마치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는 사건과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안디옥의 경우는 달라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이 로마 제국에 속한 직할 도시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가장 큰 도시는 어디겠어요? 로마일 것이고 그 다음이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어요. 그리고 이 안디옥은 자유무역 도시로 지정할 정도로 무역이 활발한 아주 좋은 교통의 요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도 저리 가라면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우상 숭배와 헬라의 문화가 꽉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죠.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결국에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의 요인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주의 손이 함께 해야 돼요.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기 원하고 그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늘 구하고 기도하고 힘써야 돼요.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겠죠. 말씀 봐야 되겠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야 주의 손이 함께 하죠. 그냥 주의 손이 함께 해달라고 요구하기만 한다고 주의 손이 함께 합니까? 주님의 손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있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손의 능력을 힘입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이제 듣게 되어져요. 안디옥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를 파송해요. 파견해요. 안디옥에 파견해요. 왜 안디옥에 파견해요? 지금 벌어진 일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인들이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늘어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확인하게 하는 것처럼 이것도 파송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그건 진상조사를 위해서만 파송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파송하는 주요 목적은 첫째는 일단 확인을 해야죠. 어떤 일인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정확히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르게 지도하기 위함이죠. 지도자가 없으면 항상 변질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지도자에 의해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지역에 갔을 때 잘 감당할 만한 자 누구인가를 살펴보니까 그가 누구예요? 바나바죠. 사마리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갔는데 사도가 갔는데 왜 안디옥에는 사도가 아닌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사도들은 전부 다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 갈릴리와 유대를 중심으로 그냥 쭉 살아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고향이 어디라 그랬어요? 구브로죠.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에도 능통하고 헬라 문화에도 익숙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곳에 갔을 때
그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칠 만한 사람을 찾으니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거예요. 오히려 사도보다는 바나바가 더 적합한 거예요. 사도들을 보냈다가는 어떻게 돼요? 너희가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것으로 또 갈등을 빚으면 안 되죠. 감당할 만한 자, 헬라파 유대인인 바나바를 그곳에 보내는 거예요. 그가 더 적합한 거예요. 선교의 현장에는 목사보다는 평신도가 더 잘 맞는 거예요. 목사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들어가서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며 복음을 전하며 증거할 때 더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워진 곳에 이 이방인들로 세워져가는 교회에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그냥 어떤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죠. 어떤 권면을 해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정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신앙의 첫걸음은 바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굳건하다라는 것,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는 여러 가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과 처지가 찾아와요. 그러나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중심을 잡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의 처음은 뜨겁고 열정적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 가지 것들로 세상의 환경과 가정의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를 흔들어 놓지만 흔들리지 말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다른 것 없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께서 은혜 주셔요. 근데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꼭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지키세요. 그 자리를 지키세요.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주의를 지키는 이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주의를 지킬 필요는 없지만 제가 수차례 주의는 지켜 쉽니다. 많이 비판적인 것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러나 주의를 지키는 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주일이 흔들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당연히 흔들리는 거예요. 주일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잡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처지에도 주일은 흔들리지 마세요. 주일 어디 이동하지 말고 주일, 주의 전을 사모하고 지키고 굳건히 지켜야 돼요. 문자적으로 그 자리를 꼭 지켜라 이 말은 아니지만 주일의 그 신앙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도 당연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먼저 우리가 굳건하게 머물러 있으면 다른 것도 흔들리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의를 잘 지켜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핵심적인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는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일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주님 안에서 주일을 지키는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바나바가 권면할 때 24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져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죠. 난데없이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바나바에 대한 게 앞서서도 나왔었죠.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바나바에 대해서 위로의 아들이고 본래 이름은 요셉이고, 그리고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게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가 그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어진 이유, 자기의 재산을 팔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 앞에 두어서 그걸 가지고 제자들이 구제의 일을 하게 하는 자였기 때문이죠. 그런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할 때 거기다 소개하지 않고, 그리고 또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다 할 때 그때 바나바를 소개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바나바를 소개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걸 왜 말해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권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넌 어디서 왔냐? 너가 누군데 우리를 권면하냐?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고 오히려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는 건 바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수직적, 수평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수직적으로는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성도와 이웃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순종하는 수직적 신앙이 있는가 하면 또 수평적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수평적 관계에 있어 그가 구제와 사랑과 선행을 많이 행하는 자였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여기 와서도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죠. 우리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이웃과의 그 관계 속에 참된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신앙이 좋다 말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 오히려 세상 속에서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의 그 신앙만 돌아보지 주변을 돌아보지 못해. 혼자 기도하는 건 잘해요. 혼자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건 빠지지 않고 잘해요. 그러나 주변에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는 연약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바나바는 이 모든 게 고루 갖춰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웃과의 그 관계 속에 모든 것이 고루 갖춰져 있으니까 주의 손이 그 땅에 함께 할 때 바나바가 그곳에 들어가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그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면 배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믿는 자들이 올바로 행하지 못하면 비난과 비판 가운데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에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주님은 일하시지 않는데 혼자만 나아가서 일해도 되지 않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신앙으로만도 되지 않아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주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당시에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도 놀랍지만 이 당시에는 더 놀라워요. 지금은 정말 어려운 지역에 빵을 가지고 가면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쉬워요. 빵 준다 그러면 바글바글 몰려오니까 그곳에서 빵 먹으려면 어쨌든 복음을 들어야 돼요. 어쨌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요. 눈에 띄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쉬운 것만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제자화시키는 것. 와서 복음을 듣게는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제자를 훈련하고 또 현지인 사역자를 만들고 이런 정말 어려운 과정들이 있지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 지금 초대교회 당시보다는 쉽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잘 사는 로마인들, 헬라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니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바나바가 그의 믿음과 성품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주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어떻게 전할까? 어떤 식으로 했을까?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할 때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며 준비되어져 가고 있고 또 전도 훈련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지금 준비되어져 가고 있어요. 앞으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지난주에 이제 전도를 통해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월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주일날 한 명 더 데리고 온다고, 친구 데리고 올 거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우리는 다 할 수는 없지만 주의 손길이, 주의 손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려고 막 이렇게 지금 어루만지려고 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바나바처럼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그 주의 손이 다시 거두어 가겠죠. 뭔가 하고자 할 때 이때 우리가 모여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야, 이제 뭔가 된다라고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라 이제 금식할 때예요. 이제 기도할 때예요. 이제는 힘써 모여야 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주의 손이 이제 일하려고 하실 때 이 지역에,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땅을 전도할까? 제가 청라에 와서 이제 벌써 10년인데 이 청라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드는 게 뭐였냐면 이렇게 잘 사는 청라 사람들 뭐가 부족해서 예수를 믿을까? 저 부족함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뭔가 구제를 하려고 해도 저보다 다 잘 살아요. 저보다 오히려 더 잘 살고 잘 먹고 더 좋은 것 입고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구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들에게 무슨 수로 복음을 전할까?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전도지를 들고 나가기도 하고 거리에서 팝콘도 튀겨보고 또 거리에서 떡볶이를 나눠주기도 하고 복음 팔찌도 만들어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 과연 저들에게 뭘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러나 주님의 때가 되어지면 주의 손길이 함께하면 무엇을 통해서도 돼요. 예전에 전도 세미나를 갔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이 전도 세미나를 듣고 뭔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는 하겠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진을 잔뜩 받아갖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낯가림이 심하니까 누구에게 나눠주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이걸 갖다 버린 거예요. 이걸 갖다 버렸는데 그걸 또 지나가던 붕어빵 장수가 이걸 봤네. 딱 보니까 야 이거 붕어빵 봉투 만들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붙여갖고 붕어빵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도지가 막 흩어지면서 어느 날 붕어빵 사간 사람이 그 붕어빵 봉투에 써있는 전도지를 보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 나오셨냐고 하니까 붕어빵을 사 먹었는데 붕어빵 봉투가 이 전도지였다. 그걸 보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왔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를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이실직고 하는 거죠. 그분이 내가 사실 이걸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고 버렸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붕어빵 봉투가 돼갖고 복음이 전달되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전도지 하나로도 복음이 돼요. 버려진 전도지, 버려진 폐지에 불과한 전도지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져요. 그렇다고 가서 전도지 내다 버리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힘써 모이고 기도하고 정말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분명히 해야 돼요.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책이에요. 성령행전 아니에요. 선교, 이방 선교 아니에요. 사명의 책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명. 오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죄의 개념을 바꾸라 그랬죠. 죄를 도덕적, 율법적으로 보지 말고 과연 나의 사명에 맞게끔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분의 뜻에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면 그게 가장 거룩하고 그게 가장 선한 거예요. 그러나 그의 목적에서 벗어나면 무가치한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제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목회를 그만두면 누가 비난하겠어요? 성도들은 황당하겠죠.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 문을 닫고 사라지면 성도는 황당하겠죠. 그러나 그게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돼요? 누가 나를 질타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질타하시죠. 너의 사명이 복음 전하라고 목사로 세워졌는데 목사를 내팽개치고 어디 갔니? 주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에 맞게끔 살아간다면 그게 가장 선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께서 더하시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이제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때 바나바는 누구를 생각해요? 사울을 생각하죠. 지금 사울 어디가 있어요? 사도행전 쭉 보았을 때 어디가 있어요? 맨 처음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을 중심으로 3년간 그곳에서 머물렀고 그 다음에 어디 와요? 예루살렘으로 오죠. 도망가다시피 바구니에 달려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를 거부하죠. 왜냐하면 그의 전적 때문에 거부해요. 그러나 그때 나서서 중재했던 게 누구예요? 바나바였죠. 바나바가 중재하며 그를 받아들였기에 그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하는 자가 되어졌죠. 그러다 또 그곳에서 또 유대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도망을 가게 돼요. 도망간 게 어디예요? 자기 고향인 다소로 가게 되는 거죠. 다소에 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쥐 죽은 듯 숨어 있었어요. 물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겠죠. 다메섹에서 그랬듯이 예루살렘에서도 그랬듯이 조용히 은둔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나바는 사울이 떠오른 거예요. 아, 다소에 우리가 피신시킨 그 사울, 그가 이곳에 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그가 적임자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사울을 찾아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곳에서 1년간 함께 머무르며 큰 무리를 가르치죠. 이렇게 해서 안디옥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안디옥에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이에요.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인데 여기에 이아노스라는 말은 누구누구에게 속한 자, 누구누구의 종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영어가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원래 말은 헬라어인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에 대한 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누가 줬냐? 로마 사람이 주었다. 아니면 안디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이름을 붙였다. 또 아니면 유대인이 붙였다. 아니면 제자들이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불렀다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보면 스스로 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아마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
에게 이런 칭호를 받았을 거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뜻이고, 그다음 이제 불려지게 된 이유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었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일부 학자들의 추정에 불과한 거예요. 비하하면, 우리로 말하면 예수쟁이 뭐 이런 표현이었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리스도인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들은 확실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라는 게 분명한 거죠. 그들의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딱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 만큼 그들의 삶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냥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나바에게 지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비슷한 성향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죠. 사람들은 나를 누가 가르쳤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사울도 자기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라는 걸 내세울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스승의 모습이 제자에게 나타나요. 저와 함께 구속사 스터디를 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 구속사 스터디를 했던 이제 가르쳤던 지도했던 원장님이 계셔요. 그 원장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딱 일주기가 되었어요. 딱 1년이 되었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제 목사님들이 지도를 해요. 그 밑에 가장 수제자처럼 따랐던 이제 목사님들이 지도를 하는데 깜짝깜짝 놀라요. 그 돌아가신 원장님, 고 이준일 목사님의 어투와 그 내용과 그 행동이 너무나 비슷해요. 너무나 많이 닮았어요. 깜짝깜짝 놀라요. 너무 닮았어요. 이런 것처럼 누구에게 배웠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드러나죠. 이 바나바에게 배웠기 때문에 구제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 바나바를 통해서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길러지고 세워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디 있느냐?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뜻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들이 그리스도인인 모습을 하나의 일예를 그 이후에 설명해줘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이 당시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들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한 서너 차례 정도밖에 등장하지는 않는데, 이 선지자들이 과연 누군가? 구약의 선지자들하고는 다르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의 은사를 가졌던 자들이 몇몇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었던 몇몇이 안디옥에 오게 되고,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큰 흉년이 들리라 말하니까 실제로 글라우디오 때에 로마의 4대 황제예요. 그렇게 되리라. 4년간 큰 기근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원래 교회의 태동은 어디였어요? 모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죠. 그리고 이제 지교회처럼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흉년으로 고난당하는 이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생각해서 부조를 보내기로, 그러니까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 힘대로 항상 놓치면 안 돼요. 적당히가 아니라 각각 그 힘대로 자기의 힘이 되는 대로 체면치레로가 아니라 체면치레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준 만큼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 힘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힘대로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사울이 이걸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세워졌는가. 바나바를 통해서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이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합력하여서 이렇게 지금 이들을 잘 세운 거죠. 이렇게 이방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진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의 역량이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지니까 이제 나중에 바울과 이 바나바를 세계 선교를 위해 파송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세워져요. 오늘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죠. 우리도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이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건강한 교회, 구제하며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먼저 주의 손이 함께해야 되고 또 우리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돼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주님 안에 이런 열매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위해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지금은 머물러 있어야 돼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며 말씀을 통해 양식을 쌓아두어야 돼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죠. 생각나게 한다는 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양식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생각나죠. 없는 것을 말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없는 것도 말하게 할 수 있죠. 환상 가운데 또 우리의 입술을 기계적으로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성령의 감동됨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훈련되어져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사용할 때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훈련되어지지 않았으면 사용하고자 하시는데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써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양식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한다는 건 들었으니까 깨닫는 거죠. 듣지 않았는데 깨닫는 게 아니에요. 들었으니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날 수 있는 건 드러났기 때문에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며 말씀의 양식을 가득 채우고 착한 사람으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말씀을 통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있으면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주의 손이 함께 하려고 해요. 주님의 손이 만지작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손길이 강하게 역사하도록, 주무르도록, 건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함께 모이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손을 더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주님, 주의 손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위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준비되어져 있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갈 때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귀한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의 손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사오니 이때가 정말 우리가 함께 모일 때고 기도할 때고 말씀으로 준비되어져야 할 때이오니 주님 안에 참되게 준비되어져 쓰임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놓고 굳건하게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